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그 댈러스 세미안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들이 한 5살 때쯤 될 때였던데, 목회를 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무척 힘이 들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나 활발해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자녀에 대한 감사함이 어느 날부터인가 힘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점차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아이들이 제발 좀 빨리 커서 그냥 아내와 함께 목회하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요, 이제 신방을 갔대요. 그 집으로. 그 집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다 보니까 집이 크겠죠. 1층에서 이제 어른들은 모여서 있고요. 이제 아이들은 2층 이제 놀이방에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2층 아이들이 놀던 방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어른들이 모두 다 놀랐어요. 그리고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그 놀이방에서 막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목사님도 그러죠, 문을 열고 안을 들어갔더니 큰 텔레비전 앞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게임을 하냐면, 그냥 이 장난감 총으로 그 화면에 나오는 아이들을 잡는 이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아이가 없어요. TV 옆에다가 사슴을 잡는 그 진짜 총을 장전한 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걸 분간을 못한 거죠. 4살 날 아이가 진짜 총을 잡고 목사님 아들, 이 5살 꼬마를 향해 딱 이렇게 조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당연히 그게 진짜 총인지도 모르잖아요. 쏴봐 막 이랬나 봐요. 그 아이는 당연히 그냥 쏴버렸죠. 근데 그게 실탄이든 진짜 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아들 싼 아이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아들도 마찬가지고, 다 땅바닥에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그 총소리가 집안에 울렸고요. 그 산탄총 20발이 발사되면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4살 날 아이가 힘이 없다 보니까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 반동으로 인해서 뒤로 확 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들에게 달려가요. 아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빠, 나 죽을 뻔했어. 내 귀에서 뻥 하는 소리가 났어. 발사된 20발의 이 산탄총은 그 아이 귀 옆으로 지나서 그 옆방에 있었던 모든 가구들에 다 박혔다라고 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말로 아들이 그냥 살아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을 끌어안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대요. 그냥 영광아, 살아있어져서 고맙다라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아들에게 가졌었던 그 모든 기대와 욕심들이 그냥 다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내 옆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사모님은 은행에 가서요, 전 재산을 다 찾아갖고 왔고 하나님에게 감사한금을 드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었대래요. 하나님,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 귀한 아들을 잃을 뻔했는데 아이가 다치지 않고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냐라고.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TV에서 듣는데 참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똑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 신칭의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 감사함으로, 이 감격의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의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의 말씀으로 전한 두 번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해 있어요.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특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결과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제가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제대로 느끼려면 예수를 믿기 전 나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복을 누리는지 제대로 알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이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는 진짜 찾아볼 수도 없는 불경건의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준에 맞지 않았던 죄인이었던 존재.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존재가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래서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와 죽음과 그 슬픔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오늘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 가족들과 이 시간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뼈저리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것을 알면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쭉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개한 바울이요, 이제는 슬그머니 우리를 얽매이게 한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또한 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봄에 있어서요, 정말로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12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을 말을 해요. 아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존재예요. 하나님과 정말로 풍성한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던 존재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이 에덴에 말하는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말하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던 사람은 하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담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을 어깁니다. 약속을 어겨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 하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세상에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언이 뭐예요?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출생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말씀하고 16절에 한 사람의 말미암으로 정죄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또 17절에 가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뭐래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즉 아담의 범죄는 반역이고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또 중요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한 범죄는요 아담을 가리켜요.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완벽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살, 30살까지 평범한 목수의 아들들로 잘 지내왔죠. 그리고 때가 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십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야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초점을 보게 되면요, 걸어가는 길의 방향을 가게 되면요,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갖은 모욕과 고난, 모욕을 당하시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세요. 예수님이 이 모진 길을 걸은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라면 한 사람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즉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해요.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은 원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조하면 이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참 사람,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에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되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예요. 삼위 가운데 제2위. 천지창조 사역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조는 뭐냐면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 가운데로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대면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다가 이 명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피조물의 위치가 창조자에 비해 무엇이 다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피조물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하는 신분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만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임을 알게 하는데 이 명령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조건 안에서 아담이 살아갔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요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대가 되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오니까 몸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결과 자기와 아내와 함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완벽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형벌이 뭘까? 사람들이 용구를 했다니까요. 용구를 하고 남은 그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 십자가 처형 예수님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아마 이게 예수님의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 나에게 이 고난을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정말로 진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있으면은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근데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비교가 뭐냐면 아담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려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죽음의 선고예요.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태어난 지 1, 2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죽어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요? 아니요.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었겠냐고. 아이가 부모와 이웃에게 어떤 죄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아이들이 죽은 이유 또한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말을 해요. 원죄. 죄의 원인이 되는 것. 이렇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어린아이도 죽고요. 어른도 죽고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코로나19 그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한에서 발생했었던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그 작은 바이러스가요, 전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그동안 손도 못 대었었던 예배의 패러다임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꿔버렸어요. 병원을 가게 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로 완전히 감염 체제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그 작은 것 하나로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바이러스 영향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죽게 된 겁니다. 돈 많은 사람도 죽고요, 돈 없는 사람도 죽고요, 어른도 죽고요, 어린아이도 죽고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더라.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잖아요.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모두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자면서 무슨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룻밤 잠 잘 자면 아침에 그냥 개운하게 일어나면 돼요. 활기차게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으로 받은 누리는 우리의 축복이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원턱을 넘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하고 싶었던 그 말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담은 피조물이고 불순종이고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 하나님, 참 사람, 순종,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학자 해리슨이요, 오늘 본문에 이 아담의 범죄를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마치 한 방울의 독이 물 그릇에 떨어졌을 때 온 물이 유독하게 되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로 오염이 되었고요, 그 책임을 이제 온 인류가 함께 지게 되었더라고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세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를 믿고 의와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즉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내 가정이 죽을 수도 살아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교회가 죽을 수도, 쇠퇴할 수도,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과 국가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선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성령